이전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밀한 것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 나누고 들어봤고요. 이걸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서로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전 시간까지는 FMS가 요구하는 가족관계 성장학교에서 요구하는 강의 스타일이었고, 이제는 제 전공으로 가서 DDS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추상명사를 정의할 때는 너무 범위가 크고 많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책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에서 사랑을 찾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 통독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그 성경책을 하나 새로 사서 빨간색 색연필을 들고 절대 은혜 받는 구절에 줄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만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읽고 그게 되지는 않고요. 한 서너 번 읽을 때까지 그 단어를 자꾸 놓쳐요. 그러고 나면 그 성경책은 사랑에 대한 사전이 됩니다. 성경적인 사랑 사전. 그리고 그 성경책에 줄친 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쭉 내려간 그 사랑의 정의,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대치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성내지 않으며 비슷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친밀감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친밀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성경책을, 컴퓨터 없으니까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좋으니까 친밀 딱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단 두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 잠언에 하나. 잠언에 하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친밀은 아니니까.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조금만 기다리시면. 혹시 성경을 보시면 그냥 같이 보셔도 돼요. 핸드폰에서 성경을 찾으시든 여기 알고 계시면. 자, 시편 25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으면 다 찾으셨을까요? 제 거에서 뭐 해야 될까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친밀함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머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렌십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이제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친밀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친구끼리 나쁜 짓을 벌이는 거예요. 나쁜 짓을 벌일 때 누가 알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소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한테 절대 세워나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회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판사가 무언가 판례를 내릴 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시죠? 법정에서 뭔가 재판하기 전에 절대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판사단이 있잖아요. 판사들 그룹. 대법원에서 판례 내릴 때 그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는, 요럴 때 쓰는 단어가 소드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주 친한 사람끼리 말하면서 비밀을 나누는 것, 그리고 비밀이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는 안전한 공간, 이때 쓰는 단어가 친밀함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밀함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DTS를 가시면 돼요. 저희 과목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비싸요. DTS가. 그리고 시간도 길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걸 소개하자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이 도우슨 할머니가 쓰신 책이에요. 그럼 좀 책이 싸요. 그걸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시겠다 하면 제가 간단하게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함인데, 이거는 무섭거나 두렵다라는 말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힘들어할까봐, 슬퍼할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이 아이가 낙심할까봐, 이 아이가 슬퍼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나를 모른 척 할까봐,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질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경외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사랑의 범주에서 나를 놓아버릴까봐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면 누가 손해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반드시 한 사람은 손해를 봐요. 더 좋아하는. 그쵸.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는 느낌을 받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랑이 식어버릴까봐, 변해버릴까봐, 아니면 나를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밀어낼까봐, 이것들이 경외함이에요.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만약에 성경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인물하고 어떤 상황에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으세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어요? 제가 애니 강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난리를 쳐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 성경을 상상하고 내가 여기 있었다면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 한 명 딱 찍어서 친구 같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 친구 같다는 표현은 누구한테 썼냐면 모세한테 썼어요.
모세보다 더 친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 완전 무결한 그 존재한테도 친구라고는 안 했고요. 또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홀랑 올라간 분 누구죠? 엘리야 말고요. 그 전에 에녹. 야, 그게 얼마나 친했겠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정신없어서 또 집에 가는 시간보다 나랑 가는 시간이 더 빠르겠다 이러고 데려가. 그분들은 친구라는 표현은 없는데 모세한테 친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볼 겁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막을 쌓여 지성벽에 서서 주와 의논하게 하고 회막이라 일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집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성경의 인물 사건들 중에 다윗하고도 좀 같이 지내보고 싶고, 근데 다윗하고 지내면 맨날 싸움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전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또 더 이전에 노아 할아버지랑 지내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120년이지. 성경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지적해 준 거예요. 모세가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산에다 배를 만들었잖아요. 비가 안 올 때인데 산에다 배를 만들고 비가 온다고 이 거짓 뉴스와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전하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또 아브라함은 이분이랑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분, 모세랑은 같이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모세랑 같이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될 일도 없고 저는 강의안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들으시면 돼요. 성교사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셔서 저는 강의안이 없어요. 계속 말을 해도 강의안이 없으면 괜찮네. 강의안 언제 보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뭘 만들어야 되나 막 고민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 미리 또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죠? 네.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를 하면 이 학생들한테 뭘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없는데 주는 건 뭘 만들어도 그대로 안 하는 게 편한데, 중국에 자주 다녔거든요. 북한 선교하는 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이나 저희 선교사들 훈련시키느라고 가면, 그렇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딱 앉으면 이수전은 젊잖아요. 강사들이 주로. 이 라인, 가족관계 이 라인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는데 DTS 강사는 젊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유스 위더 미션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중국은 그 우리보다 더 유교적인 문화가 많아서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이 이러고 들어요. 딱 기대갖고.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 나를 듣는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들면 잠시 쉽시다 그러고 이제
그냥 한 30분 정도 얘기나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제가 모자를 벗습니다. 모자를 벗고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난제들, 풀리지 않은 숙제들 한번 이야기해보자. 같이 질문 받고 이러면은 이제 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있다가 이제 모자를 벗는 순간 나이가 한 20살은 확 뛰니까 자세를 이 자세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고 들고 뭐를 질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다 비슷비슷한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갖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럼 저라고 그걸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통과한 것도 있고 통과 못한 것도 있고 다행히 통과한 것들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통과했으니까 성경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이제 자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앞으로 나와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데가 많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공간은 요만한 요 앞에 공간. 요 앞에 공간에서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다 이불을 다 속이불을 쳐요. 여름에.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하잖아요.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겠어요. 찬양도에 기타를 어떻게 치냐면 딱 쳐요. 근데 줄은 안 건드리고 쳐요. 그러니까 줄은 살짝 건드리고 정말 최소한. 그래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도 또 시간 1시간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저거 강의하자고 들어오셔서 강의하는 숨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그 냄새, 그 열기. 그럼 잠깐만 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제 입을 다 떼고 환기하고 그 다음에 입을 쳐놓고 그러고 강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는 강의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떨어지면 너무 더워하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틀었더니 에어컨 틀자마자 전기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후레쉬 비춰주고 칠판에다가 그러고 강의하고 또 어디 있는 일본 가서 강의하는데 섬에서 강의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다 후레쉬를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저한테 벌레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섬에서 그래서 그 치우자고 그냥 하자고 그러고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강의안이 저는 더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강의안이 일단 없고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 거잖아요. 일일이 안 찾아봐도 되죠? 네. 그리고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하니까 돌려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좀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누나가 보더니 너무 잘생겨서 숨겨뒀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왕이. 근데 애가 너무 잘생겼어요. 이유는 하나야. 그래서 숨겨놓고 키운 거예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괴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그러겠어요. 태어났는데 잘생겼대. 그래서 숨겼대. 다 죽었는데 걔만 살았대. 그거부터가 못마땅해.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막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겠냐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갖고 역청 바르고 방수 처리 다 한 다음에 걷다 눕혀서 강물에다 탁 끼워놨는데 누나가 따라가면서 보죠. 미리야. 딱 보다가 둥실둥실 떠가다가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 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이 그렇게 저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시대에. 공주가 봤어요. 봤는데 완전히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종자가 생긴 게.
근데 보면 아니, 우리 아이가 아니네 이러고 쳤는데 그걸 입양해서 키울 생각을 하는 게 강아지도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아니 강아지가 귀여워서 키울래 뭐 이런 거라면 이해가 안 돼. 아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는 자기가 졸지에 애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짓을 하는 거 이집트 공주가.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미리암 누나가 와갖고 지금 아가씨가 아이를 키우면 가장 시급한 문제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아이 낳은 이스라엘 여자를 내가 아는데 모유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소개해줄까? 이럴 그래 마침 잘 됐다. 그랬더니 누굴 데리고 와요? 모세 친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둘인 거예요. 하나는 갑부이자 최고 권력의 엄마, 아가씨 심지어. 그리고 하나는 친엄마. 옛날에 이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영혼에 계속 속삭여 주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도 불교, 태국 같은데 가면은 시골에 가면 마을이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스님한테 가면 스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씨를 묶어줘요. 손목이랑 목에랑. 그게 이제 부처님과의 연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나오는데 그 씨는 못 끊어요. 그 씨를 끊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 씨를 못 끊어요.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절에서 태어나서 스님과 살고 죽을 때도 스님과 함께 영불령에서 극락에 가고 그들 편대로. 중동에는 어떨까요? 이맘들이 와서 알라가 너야 합니다. 알라가 너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아이들 귓속에다 속삭여주는 말이에요. 자라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졸지에 된 이 아기는 공주가 안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발이 너야 하나님이다. 발이 너야 하나님이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친모가 와서 엄마 젖을 주면서 젖을 물리면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야훼가 너야 하나님이다. 야훼가 너야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상반된 정보가 들어올 때 아이가 제일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안 돼, 아빠는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는 돼. 이런 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아이들이 듣고 어떤 걸 옳은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눈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있으면 안 되고 경찰이 없으면 되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신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이 너의 하나님이다. 한엄마는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사는 게 모세였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분명히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데 내 유머는 친모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뭐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 드디어 40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난 결정했어. 그러고 누가 되기로 결정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이집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애매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랑 옆집 아줌마랑 싸운다.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 엄마 편을 들어야죠. 그죠? T는 그래도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엄마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싸운다.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방에 들어가 숨어야죠. 도망가서. 편을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 편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를 때는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거기 간섭할 수가 없지만 내가 이제 누가 되기로 선택한 순간 이집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왜 사람을 학대하고 한 대 때렸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거든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자예요.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정치, 군사, 수사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다 배우지 않겠어요? 거기다 왕자니까 남자니까 군사학, 지리학 그리고 무술도 아마 최고의 스승을 모셔다가 얼마나 무예가 뛰어났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 치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파묻어버렸죠.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어. 난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요번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은 병끼리 싸우는 거.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싸우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이러고 얘기해요. 아니 이집트의 군사 나부랭이가 와서 채찍질을 해도 맞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노예들인데 이스라엘 노예들인데 이집트에서 왕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임금이나 왕자, 왕가의 어떤 식구들이 나와서 행렬하면 그거 보자마자 깃발이나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부복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자가 와서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이러고 말리는데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정체를 알았다? 몰랐다? 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의 군인들이 때리는 건 참어. 근데 모세? 네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서를 잘 알잖아요.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를 때리는 거 우리 맞고 아무 대꾸할 수 없지만 친일파가 와서 우리를 때린다.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눈부터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모세는 이미 그런 존재였죠. 성경의 그 구절 하나만 봐도. 그랬더니 모세는 느낀 거예요.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왕자가 말하면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군인들은 오히려 내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단 두 사람이 노예들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러고 왕궁으로 들어왔어. 그러고는 그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이집트의 군인을 죽인 거. 그리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지치고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양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남자들하고 자꾸 싸우니까 또 가진 거는 무예, 힘 이런 거밖에 없고 왕자로 자라서 어떻게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들하고 싸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남자들을 물리쳤더니 여자들이 어머 오빠 이러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 가실래요? 라면 먹고 그래요? 이러고 집에 초청하잖아요. 장인 드보라를 만났어요. 꼴을 보아하니 옷은 근사하게 차려입었는데 그 집꼴이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랑 같이 살래?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눈이 맞았거나 사랑이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될까지 전혀 없고 살 데가 없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결혼이라면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날 꿈이 있지 않겠어요? 모세는 무슨 꿈을 꿀까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 내 모든 인생 상황이 반전됐지만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생겼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모세의 삶은 와서 식사 차려드리고 또 물 떠다 놓고 용안 닦아드리고 옷 입혀주고 이런 삶에 익숙한 모세. 그런 상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십보라 생각은 좀 다를걸요? 그 집에 형제가 없었는지 남자 형제가 없었는지
자매들이 가서 목동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생겼어요. 드디어 남편이 생겼어요. 그러면 남편이 남자가 할 일은 뭐예요? 일찌감치 물 떠오고 힘든 일, 그리고 소 염을 썰어서 양들 먹이고, 그리고 자기는 우아하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꿈꾸지 않겠어요? 아침이 됐는데 일찍 일어나는 목동 식보라, 그리고 늦게까지 쳐 주무시는 모세. 왕자니까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뭘 식보라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몇인데 내가 중차를 떴는데, 그러다 쌓아놓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야! 그러고 아니라 하고 갑자기 청천벽력. 그 얘기를 듣고 깬 모세는, 아니 익숙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수대하고 먼저 들어와서 자기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와서 먹여주고, 옛날 고대 영화 못 보셨어요? 로마 같은 데 이렇게 딱 넣으시면 입에다 넣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일상인데 옷 입혀드리고, 그 갑자기 여자가 소리를 지르다니요. 이런 일이 세상에. 그리고 모세는 눈을 뜨고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아, 왕자의 삶이 끝났지? 이러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해야죠? 아니 뭐 여기 물 떠와야지. 또 가서 물은 어디서 뜨죠? 아, 이런 팔푼이를 봤나? 저희 가면 우물 있으니까 어디서 떠야지. 우물에서 물은 주나요? 아니 왕자가 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른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떠와서 이제 차려놓고 음식이라고 뭐 해주면 그거 먹고, 아, 이게 서민들의 삶이구나. 그리고 이제 뭐 해야죠? 그러면 이들어가 와서 지팡이를 하나 딱 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 가업을 물려주니까 자는 목동이 되게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게. 모세가 이제 양을 치겠죠. 그 양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들아 잘 들어봐. 내가 모세인데 내 전직이 뭐냐면 왕자였어. 그래서 내 전공이 뭐냐면 지리학, 군사학. 그리고 내가 보기와 다르게 싸움을 좀 잘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어. 그 위험에 닥치잖아? 울어. 그리고 나한테 뛰어와. 그럼 내가 사자든 곰이든 곰이든 그런 거 문제가 안 돼. 나 싸움 겁나 잘해. 알아들었지? 양들이 알아들을까요? 말이 안 통한다. 아까 뒤에 얘기 좀 간단히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건 사람 말하고 양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양을 치러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리와 저리와 아무리 해도 양은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쳐야 돼요. 위험한 데 가지 못하게 안전한 곳으로. 그 다음 막 울어 가보면 가시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 그 가시덤불 열고 자기가 꺼내와야죠. 말로 그거 머리를 숙인 다음에 내 발로 기어, 그리고 뿔로 받친 다음에 나가. 이게 안 되잖아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가시덤불 들고 들어가서 양 꺼내오고, 그러다 찢기고 피나고. 그러면 모세는 양 한 마리 구하기 되게 힘드네. 싸는 것부터 더 힘들고. 양은 뭐라고 생각할까? 와, 죽을 뻔한데 저 사람 따라다녀야지.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보니까 들개가 와서 물고 뜯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난리치면 양보다 더 빨리, 심지어 들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뒤돌려차기를 하든지 이단차기해서 들개를 물리쳐야죠. 양을 물고 있으면 그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협공해, 협공. 너 하나 물렸으면 니네 대장 셋이 쓰리백 몰라? 머리를 들이받어. 이런 게 안 되는, 몸으로 다 해요. 몸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죽을 뻔했네. 저 사람 옆에 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몸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만 목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양들하고만 쥐야장창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양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양들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이 이름도 지어주고 털도 빗어주고 양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이제 알게 되고 진짜 목자가 됐어요. 40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보니까 산에 불이 났어요. 뭐 이스라엘 산은 다 광야라 덤불 같은 게 많거든요. 비 오기 전에는 다 광야니까. 덤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불 나면 덤불 하나 확 타고 끝나요. 그래서 불이 났길래 불이 났나 또 타네. 그러고 그냥 가는데 갔다가 오는데도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왜 불이 안 꺼지지? 연료를 누가 대주나? 뭐 산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그러고 신발 벗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요셉 이후에. 그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겠어요? 430년이 지나고도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해도 들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장로님이시고 우리 박영주님 장로님이시죠. 이제 나이가 있으신 거죠.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나보다 먼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야겠죠. 우리 박영준님 60대신가요? 50대신가요? 대만 한강에 60대신 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한 80 훌쩍 넘으셔서 90 정도 되셨다고 가정을 하고 90대신 아버지한테 찾아서 아버지, 제가 못 믿는 건 아니고 60평생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90평생에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자식이 막 이러고 야단치는 다음에 아니 이거 하나님한테 어디 믿음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9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아버님도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다 돼갖고 좀 그러네. 그리고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90에 120쯤 되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제 아들 그 박장동가 그러던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네요. 아버님은 혹시 120년 사시는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모를 하시면서 이러다가 보낸 다음에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12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두고서 하나님 곁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150세. 아버님, 제가 우리 손주 박장로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아버님은 150년 동안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430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어떤 걸까요? (430년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고 애굽에 있지도 않은 그냥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모세한테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제야 네 민족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제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시는 430년 만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구원내라. 모세가 그러고 싶었을까요? 아니, 내가 왕자였을 때 하려고 그랬잖아요. 왕자였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한 순간 아마 그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때가 있어.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신 건 역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이집트에서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지식과 이 열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드디어 해방시켜야지.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늙었는데 진짜 할 줄 아는 게 목동 양 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싶을까요?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힘 있을 때 좀 그렇게 하시지.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신했었잖아. 그때 작전 하려고. 내 왕자직도 버려가면서.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계속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하나님 친절하게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 있어 우리한테 뭔가 시키실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다 주세요. 난 나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시냐니까 난 나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 나이엔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혀가 짧고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입이 둔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입이 둔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종원 형님한테 종원 형님 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미 내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같이 생긴 사람한테 상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안 들리려라 작정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부탁한 부탁을 거절하려면 학생 신분이고 이제 강사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선생님 제가 어저께 듣고 와서 다리를 다쳐서요 뭐 이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아픈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모세가 변명한 건 뭐냐면 입이 둔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 못해야죠. 하나님 입이 둔해서 말 잘 못해요. 이러고 해야 되잖아요. 말 잘하면서 핑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 입이 둔해? 말 잘 못해? 그래.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아니까 아론한테 네가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아론한테만 말해. 그럼 걔가 다 말할 거야. 됐지? 무슨 핑계를 대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방법을 쓰신 건 뭐예요? 너 지팡이 던져라고. 지팡이 던질 때 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 같죠? 제가 성경을 볼 때 와, 하나님 협박하시네. 거기 다 마른 나무밖에 없어요. 그 산에. 그 마른 나무를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뱀이 됐다. 너 계속 그러면 여기 다 마른 나무밖에 없는데 다 뱀이다 여기. 너 내려갈 수 있겠니?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뱀을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뱀을 꼬리를 잡는 민족은 딱 하나예요. 지구상에. 부시맨이라고 아세요? 옛날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부시맨들만 꼬리 잡고 패대기 쳐서 뱀을 잡아요. 다 뱀의 머리를 잡죠. 그러니까 뱀 꼬리를 잡으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잡았더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넣었어요. 다시 뺐어요. 그때 손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문둥병은 뭔지 아시죠? 저주받은 병. 또 이렇게 마을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불가촉 천민으로 나락하는, 아내와도 결별이고 자식하고도 결별이고 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어떻게 해요?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문득병에 들어 죽는 거야. 그런 거 협박을 또 하시죠. 그걸 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다시 품에다 넣어. 아니 이걸 고쳐주고 넣으라 그러든지,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면 심장으로 바로 그냥 온몸에 이렇게 넣었다 빼니까 낫는 거예요. 예, 굉장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굴복하죠. 제가 보기에는 성경 어떤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제가 보기에. 그러고 이제 살아나죠. 그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갑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홍해의 기적부터 해갖고 10가지 이집트의 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10가지 제약이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인 거는 다 아실까요? 예, 나일강, 오라시스라는 이름으로 강을 옛날부터 모든 도시의 강들은 다 신으로 여기고 강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로 물들이게 하는 개구리, 이 다산의 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 피기 이 땅에 티끌이 이가 돼갖고 지신 섬기는 거. 이 파리는 경륜이죠. 어디든지 다 보고 있어 뭐 이거 다 이집트가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리고 9째 제안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동의되지 않는 뭐죠? 흑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암흑이래요. 그럼 그 경계가 저기 빛이 있으면 여기가 뭔가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어디가 그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암흑이려면 완전히 깜깜해야지. 저기 분명히 빛이 있는데 여기가 암흑이라면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암흑은요, 별빛도 없어야 되고 저 멀리 어떤 빛도 없어야지 암흑이 돼요. 그걸 이제 태양신을 나라고 해서 섬겼으니까 그 태양신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신이었는데 바로왕의 아들 주니어 바로 신 새끼 신 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신의 다음 신, 그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을 죽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막 물벽이 섰다 그러잖아요. 뭐 영화 옛날에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물이 쫙 갈라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벽이 섰다 그랬거든요. 이 모아나라는 만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물을 끓으면. 그리고 저기서 막 상어가 막 와요. 근데 그 수족관에 있는 상어는 몇 번 박아보면 여기에 유리가 있구나를 아니까 이제 안 받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막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유리가 깨져서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 보잖아요. 수족관 가면 겁나는데 여기는 방탄유리도 없이 그냥 물이 끓으면, 그래서 생선들이 막 향수가 떨어지면 여기 그냥 주워서 회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걸 경험하면서 건너가는,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죠. 뭔 일만 있으면. 저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 생각하면서 이 구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르마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에 이 텐트를 짊어지고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기다 진 치고 나는 텐트 하나 짊어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저기 보일 만큼. 그리고 가서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저녁이 지고 행군이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장막을 다 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회막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다 친 다음에 다 그 문 앞에 나와서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어디 나가는지. 그 회막을 치고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에 내린대요. 제가 구름 기둥 어저께 처음 봤잖아요. 와. 구름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그 기둥을 봤어요. 그래서 와, 아니라니 저거 회막이다, 회막. 회막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개처럼 흩어질 텐데 그걸 정했는 사람은 보겠죠. 모세는 부여할 거고. 그리고 이 들어가자마자 모세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게 그 뮬란이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서 와 이게 뭔지 봤어요. 뮬란의 마지막 장면에서 황제가 뮬란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거든요. 중국 황제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카드 섹션. 올림픽에서 뭐 월드컵에서 카드 섹션 같은 거 하잖아요. 몇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 200만이 넘는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장관이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친구랑 이야기한 같이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라고 할 때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 비밀이 없는 거야.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이.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 보면 이렇게 애가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어른들이 가서 위로하는데 무슨 말 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 차였거든. 그래서 슬펐고 막 이러면 얘가 갑자기 보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지? 뭐 이런 말을 해주면 자기 슬픔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여자는 벌써 사춘기하고 성숙해갖고 어른 같은데 나를 꼬마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러면서 어른하고 애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그러면 이제 친구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기도 하고 어깨동무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비밀을 나누는 사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비밀을 나누는 사이.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순전히 저라면 친구랑 얘기를 한다면 일단 신발부터 벗어던져요. 불편한 거 싫어하니까 신발 벗어던지고 하나님 죽을 뻔했어요 오늘. 돌 짚는 거 보시죠. 돌? 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어요. 뭐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갔을 뿐인데 부럽다고 돌을 집어서 저를 치려고 해요. 그게 200만 개의 돌이 아니 요만한 돌을 해도 200만 개면 돌 무덤이 천만총이 생길 판인데 애들이 머리통만한 거 들었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거 쌓인 거 이거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보셨어요? 와 저한테 한번 욕하면 모세 이러다가 모세 죽여하면 다 같이 참으로 모세 죽여하는데 200만이 외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 얘기해요. 그럼 또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모세야 근데 있잖아 결국은 내가 너를 보호했다. 그 중에 돌 던지는 거 하나도 없었죠. 실수로라도 던졌으면 넌 죽었을 건데 그거 안 했죠. 내가 생각했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가 끝이겠어요? 그냥 모세의 아픈 이야기 듣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죠. 모세 나오면 그런 이야기 말고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브리핑 해야 됩니다. 너 모세 할 말 다 했지? 우리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을까요? 모세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니?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다 내일은 해가 뜨면 동쪽으로 갈 거야. 동쪽으로요? 동쪽으로 가면 거기 광야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쉴 거야. 거기서 쉰다고요? 그래 거기서 쉬었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브리핑 하지 않겠어요? 그에 일어나서 모세가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뭐 할까요?
동쪽으로 진군하라 그러면 둥둥둥둥 북치면서 동쪽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 짐 풀고 다 쉬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냐. 어느 날 모세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핑 시간에 하나님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있지, 내일은 계속 데리고 와라. 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씀이십니까?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찾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내일은 나하고 회막에 좀 같이 가야겠다. 이 말을 모세 입에서 여호수아 귀에 들리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회막에 갔는데 거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차기 주자는 여호수아다. 그리고 여호수아 심정은 어땠어요? 제가요? 그날 저녁에 됐어요. 진에 각기 장막을 칠 때 여호수아는 제일 싸게 가서 장막 치고 자기가 해야 될 일하고 먼저 샤워하고 딱 기다리면서 모세가 가자 그러면 예, 텐트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고 가지 않겠어요? 가서 참 멀리 가서 회막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얼마나 신기해요. 저기 200만 명이 넘게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더 사실은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기다 텐트를 쳤어요. 무슨님, 여기에 텐트를 칠까요? 아니, 10걸음 더 앞으로 가야 돼.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냥 저쯤 그러면 되는지 몰라도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알고 있어요. 10걸음도 앞으로 가야 돼. 10걸음도요? 예, 됐습니다. 여기 칠까요? 아니, 동쪽으로 틀어. 동쪽으로요? 그냥 저쪽 진에 있던 사람들은 멀리 어딘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드디어 모세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갈 때 뭐가 생긴다고요?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와, 저거 멀리서 볼 때 만져봤습니다.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구름이야. 어떻게 구름이 땅까지 내려오지?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뒤돌아보면 저 사람들 뭐예요? 카드 섹션 하고 있잖아요. 절하는 거, 경배하고 다 앞뒤에서 경배하는 거. 우와, 우와. 그러고 자기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신발 벗어던지고 하나님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와, 모세가 저거 한 대 맞으시면 어떡할? 죽으면 어떡하려고? 감히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와, 신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아니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그 모습,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그런 부탁하잖아요.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이후 처음인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을 들어. 근데 그때는 천둥 소리로 막 들렸는데 이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우와. 그리고 끝나고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 모세가 가면 가나보다 물을 안 주면 왜 이딴 데로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뭐 여기로 끌고 가고 뭐 여기는 또 이렇게 길을 험하게 골랐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잖아요. 왜 고기 안 주나. 이집트에서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걸 명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이 되는 걸 여호수아는 보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는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요. 가면 물이 없을 거야. 물이 없다고요? 힘든데요.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려고 할 거야. 그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그때 지팡이 들어서 반석을 쳐. 그럼 물을 줄 거야. 하나님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진짜 잘 주셔야 돼요. 그거 반박자만 늦춰도 저 천만청 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얘기해요. 다음날이 됐어요. 모세가 명령하고 동쪽으로 진군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대본을 알잖아요. 동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들어서 순종하고 우린 따라가고 동쪽으로 갔어요. 드디어 그 광야가 나왔어요. 여기서 멈다 그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들 물을 찾는 거죠. 여기는 물이 어디 있을까? 빨리 물 좀 구해봐. 한나절을 광야를 걸었는데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물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운동되기 시작하는 야 쟤는 항상 애매하게 인도를 해. 리더를 잘못 본 것 같아 우리가. 그때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까지 제가 강의가 한 시죠? 맞죠? 네.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 언제까지 도대체 신뢰를 못할까 나를? 이스라엘 사람은 진짜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속은 것 같아. 그 기적의 기적을 경험해서 겪어왔지만 아주 못마땅해 리더. 항상 부족해. 2%만 마음에 들어 2%만. 98%가 모자라. 이러고. 근데 혼자 신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갈등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등을 하는데 여호수아만 신나잖아요. 이걸 내가 직관을 하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없다고 돌을 들겠지? 분명히 돌을 줄 거야. 돌 드는데 여호수아만 신났어요. 사람들이 다 모세 물 줘, 모세 물 줘 이러다가 모세 죽여, 모세 죽여 이러다 200만 명이 갑자기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을까요?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 여호수아는 신났죠. 드디어 지팡이 들었어. 반석만 치면 물이 나온다. 반석을 치는데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최소한 미니멈 2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정들만 60만이 넘었으니까 200만이라고 작정을 했을 때 물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절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이거 자매님들 다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원샷 할 수 있죠. 그냥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죠. 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마 다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ml니까 둘이 합쳐서 1리터. 그러니까 200만이니까 100만 리터. 물이 100만 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영장이 몇 개 모여야 될까요?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병에 담숴 줄까요? 쏟아지는 물에 이렇게 병으로 받으면 이게 받치는 게 많을까요? 버리는 게 많을까요? 거의 강이 나와야죠. 호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기적을 반석에서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돌 줬다 물 마시고 나서 돌 들어야 말을 듣는다니까. 진작 기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모세의 반응.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을 키웠습니까? 왜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이끌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은 아싸
그러더니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다 나누고 브리핑 시간이 끝나고 돌아갔어요. 진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님, 왜? 저 먼저 좀 가실래요? 저는 좀 이따 갈게요. 모세가 보더니 그래라. 그러고 갔어요. 여호수아 남아서 뭐 했을까요? 모세 코푼유지 치우고 정리정돈하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왜 남았을까요? 형제님 같으면 뭐 하고 싶었겠어요? 거기서 좀 신성하고 신기한 곳이니까. 네, 거기서 뭔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모세처럼 네. 형제님 뭐 하고 싶었어요? 모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저라면 하나님? 그래. 전 모세가 아니고 수한데요. 여호수아. 안다. 저를 아신다고. 내가 널 불렀다. 저를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자꾸 봤잖아. 내가 말한 대로 모세가 한 거. 내가 널 불렀어. 모세한테 데려오라고 했어. 아니, 저를 데려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 리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을 통해서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 10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메추라는 길을 먹이심, 반석에서 강을 내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로 때우시는 거예요.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리더를?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응답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존재도 믿고 다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종족의 신. 니네는 바알을 믿고 니네는 나세라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우상과 동일한 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라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경험하는 믿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경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간접적으로 눈에 보면서 그 경험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걸 여호수아는 너무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과 같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해도 됐어요.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돼.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끔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소개받고 강사가 돼서 나와서 이제 재소개를 한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앞에 앉은 분들한테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부탁할 때가 있어요. 앞에는 주로 누가 앉냐면 누가 앉을까요? 교회 맨 앞자리 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지정석이죠. 이게 권사님들하고 좀 기도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 또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일단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하신 분들이 기도를 못하면,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없다는 말, 믿음이 약하다는 말,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그런 걸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깊이 나누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싶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걸 크게 믿거나 작게 믿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종류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냥 편하게 faith, 믿음. 하나님이 주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를 예전에 봤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윤호성님 부부 말고는. 그죠? 근데 여기 강사 명단에 제 이름이 박혀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근데 제가 있는 걸 믿으세요? 이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주겠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비로소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앞에 섰을 때, 실물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 믿음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존재가 확인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I believe in you.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trust,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은 절대 내가 결정하거나 누가 주거나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쌓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학교에서 강사 소개를 하면서 정원석 선교사 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네 뭐 이러고 듣겠죠.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다 묻으면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 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목사님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베레아 사람들은 진짠가? 그러고 성경을 펴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저 사람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이제 믿기 힘든 말, 예를 들면 우리 정관 형님한테 형제님 제가
깜빡 잊고 지갑을 두고 왔네요. 차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10만 원만 좀 빌려주겠습니까? 제 집에 홍성에 가면 바로 기사에 재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종원 형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10만 원. 네, 빌려주실래요? 저도 두고 왔어요. 애양사모님은 두고 오고 싶으시죠? 빌려주시겠습니까?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깔아놓는 통장에 10만 원이 없으시니 있으니까 네. 빌려주시겠어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종원 형제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빌려줘야 될까? 말해야 될까?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돈을 떼일 수도 있어. 내가 10만 원치 손해를 보는 거야.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10만 원을 떼일 수 있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모험이 성공한다면 저와의 관계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요. 그쵸? 안 빌려주면 손해도 없고 그냥 저는 강의만 듣고 강사로서만 관계하기에 만족합니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50만 원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50만 원은 어렵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기로 결정할까 말까.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까 10만 원에선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0만 원을 빌려줘야 돼요. 신뢰하기로 결정을 하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일까요? 그 다음엔 저의 차례입니다. 집에 가서 10만 원을 갚아주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한 번. 그죠? 저분은 돈 빌려주니까 잘 갚네.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났는데 춘천 올 때마다 지갑 어떻게 오네. 10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 전보다 빌려주기가 더 쉽죠. 그 말은 신뢰가 한번 쌓였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또 빌려줬어요. 그땐 제가 집에 와서 또 갚아드렸어요. 그때 신뢰가 2번 쌓였어요. 다음에 왔는데 또 조만간 10만 원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주죠. 그리고 제가 갚은 신뢰가 3번 쌓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또 1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는 10만 원이 필요하고 형제님은 돈이 없고 우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누가 날 돈이 없냐? 기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네. 그냥 보신같이 되는 것들 경험상 이제 이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있으시냐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쵸? 이게 보통의 반응이죠. 근데 이게 지금 4번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성격이 조심스러우시잖아요. 내향적이시고 정확한 걸 좋아하고. 자, 이게 몇 번쯤 반복해야 아무 갈등 없이 나 돈 좀 빌려줘. 10만 원만. 뭐하게? 저 사람 돈이 없대. 나 빌려주게. 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보증해. 확실해.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몇 번 반복하면. 한번 하고 두 번째도 또 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횟수로 이게 가정이잖아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10만 원은 좀 쉬운데 50만 원이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까지도 쉬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나 관계에 온 경험들이 신뢰를 쌓는데 성향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신뢰할 만해? 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반복해도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걸까요? 잘못이 아니죠. 신뢰를 주는 사람은 신뢰하기로 결정해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순서는 누굴까요? 그 신뢰의 결정을 내리고 신뢰를 쌓는 사람. 저죠? 상대방.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싶어요. 신뢰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봤어요. 그럼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 차례죠. 그 말씀에 얘가 순종을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베풀어 주셔야죠. 그래야 신뢰가 쌓이죠.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묵상하실 때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뭔가 결론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복돼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I believe in you.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될까요? 저 윤호 선교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셨어요. 자네는 어떻게 사나? 저는 그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40년을 믿음으로 사신 분이 30년짜리한테 저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더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면서 키는 뭘까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적용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그대로 하나님 차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것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데 유난히 기적 그래야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에이 우연이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하는 간사님들 페이스 미션하고 이러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엔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에이 그래도 뭐가 있겠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예수하나에 들어와서도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 참 극소수인 걸 봤어요. 근데 그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면 되지. 근데 하면 되지 그런데 잘 안 돼요. 벌벌 떨면서 할 건 해주실 건 아는데 순서가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잖아요. 저도 아니 나보고만 이렇게 자꾸 보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니까 보여주시면 전여행 가는데 미리 좀 채워주시면 저희 잘 간다니까요. 갈 때까지 공항에 가서까지 뭐 이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간증입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내려놓은 책 나왔을 때 집어 던지더라고요. 전도여행 오는 팀마다 그 책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내려놓냐고.
그 내려놓은 책 쓰신 선교사님은 하버드 출신의 뭐에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썼지. 나는 할게 없는데 뭘 더 내려놓으면 나보고 자꾸 이 책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더 내려놓은 책 쓰겠다 그러더니 진짜 나왔습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보이신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싶은 거야.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어떻게도 좀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싶어서 남자들은 맨날 하늘에 별도 따가지고 뭐 달도 따가지고 말로라도 그러고 싶은 그거 해보셨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이신다니까요.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성경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그게 내 삶이 되어버리는 그 신실하심, 편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믿는 게 좀 어렵잖아요. 내가 주로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고 기도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그러고 아니 기도할 때마다 그걸 들어주시면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같고 어떤 때는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게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한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이 되고 그게 만약에 내 삶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회막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가지고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회막. 7절에 보니까 8절까지 보니까 회막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멀리 떨어지래요. 내 일상 삶,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해야 되는 일, 모든 걸 두고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덥대. 그곳에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시면 안 돼요. 아래 어깨는 왕성하지만 거룩하신 나의 왕이시오. 내 마음이 이래 싸웠고 저래 싸웠고 기도가 되게 재밌는 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씀하자면 바울이 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해요. 간구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리퀘스트. 우리 쫙으로 부르시는 간구잖아요. 기도도 기도잖아요. 도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러고 얘기했더니 경상도에서 영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기 많이 쓰는데요. 그러는 거. 와 교회가 세련되네. 야야 그거 좀 도구 할 때 씁니다. 사투리. 도구는 중보만 하는 거예요. 인터세션. 그 기도잖아요. 감사도 기도잖아요. 감사기도. 근데 이거 네 개를 왜 분리했을까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주로 하는 건 간구. 근데 기도할 때는 탈을 쓰지 말라. 친구처럼 의미는 내 속에 있는 걸 가식적으로 덮어놓지 말고 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옵시오. 이런 건 가증스럽게 짜게 먹는 거죠. 토해놓고 막 향수 뿌리는 것 같은 인사하니까. 아니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보셨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죠. 제 예전에 진짜 미워하는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수는 간사해요. 제가 간사할 때
목사님 와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저희 날 왜 만드셔서 막 기도하고 저기 간사라고 아니 왜 하나님이 똑같이 있는데 왜 나를 하고 그래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인터컵에서 전화 왔어요. 그때 인터컵하고 친해요. 왜 그래? 형님 저희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주제가 뭔데? 사랑이요. 내가 지금 미워갖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는데 사랑이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끊어봐 기도해보고 전화할게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나 지금 사랑이 안 닿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달라니까 기도하고 전화해준다고 끊는 제 모습.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진짜 죽이고 싶어요. 왜 저런 걸 창조하셔갖고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이런 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옳겠어요? 하나님이 옳겠어요? 엽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 니네가 생명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디서 죽는지 알아? 그걸 봤어? 생명의 잉태함을 봤어? 이러고 얘기하시잖아요. 옆한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걸 들을 줄 아셔야죠. 기다리셔야죠. 참여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DTS를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근데 DTS가 비싸잖아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도 주의도우선 할머니가 쓴 책이에요. 내가 그 할머니를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책에는 좋은 말들이 아주 정확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해먹은요.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남자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의 생각과 이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들어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에 듣고 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신뢰. 하기로 결정하는 것.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는 건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는 것.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게 아마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회막을 가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어디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화장실 되게 좋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에 하나는 집에 화장실이 하나여서 가족들이 방해라면 잘 때 베개 좋습니다. 푹신한 베개. 돌아눠서 얼굴을 파묻으면 아무도 안 보여요. 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가져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들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명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에게 신뢰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신뢰를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멀리 계시지 말고 저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도 친밀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